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 최고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종교 재판을 연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신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외칩니다. 만일 병자에게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님 죽일 권한이 없기에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일주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통 때문에 갖가지 악담을 다하고 욕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내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혀를 자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리와 목에와 갖가지 피를 좋아하는 날벌레들이 입과 코를 막아서 질식해서 죽기도 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고 참혹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을 하셔야 됐나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의 저주를 대신한 겁니까? 나의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우리 죄에 대한 저주, 지옥에 가서 받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통 다 짊어지신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돼지우리에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겠죠. 최근엔 구타로 인해서 모욕감으로 자살한 사병에 대해서도 유공자로 되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화병에 나서 사형을 당하기도 전에 질에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가장 괴로운 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려 하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니까 하늘의 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치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죠.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린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셔가지고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오 하나님 어찌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영원히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맡깁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내 죄가 어떤 죄였든지 다 용서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시시하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보면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한번 다 들어보셨죠? 눈썹이 없어요. 그런데 미인이래요. 그 밑에 보면 프라이스니스라고 적혀 있어요. 값이 없어요. 아니 모나리자가 얼마나 귀한 건데 값이 없어요? 그 뜻이 뭡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내 죄가 어떠하든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킨 거죠. 그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6시간 동안은 지옥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시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축소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피 흘리며 부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신 완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기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저는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앞에만 지나가도 죄책감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끌려왔죠. 유대나라 법으로 하면 그런 사람은 광장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돌을 툭툭 떨어뜨려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다시피 도망을 치죠.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육체적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은 더러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돌을 들어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죠. 여자는 죽어가는 목소리처럼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자가 돌아갈 때 어떤 표정을 졌겠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벅차서 돌아갔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죄를 주께서 다 짊어졌으니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내가 내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마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가슴에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모르게 범했던 죄, 마음속에 갖가지 더러운 생각들, 이것들 때문에 은근히 가책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발견하면 벅찬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준다는 선한 음성을 듣게 되고 모든 죄의 가책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 용서 받은 자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채찍에 맞아 상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상처 입은 마음, 죄로 인해 찔리고 더럽혀진 내 양심들이 전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그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 달려 구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너무나 그 진리, 진실의 사실에 감격스럽게 가슴이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나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만족할 때 드디어 다른 사람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공백이 있고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큰 범죄를 일으키거나 끔찍한 사건을 하는 사람들, 가정사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어릴 때 큰 상처로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 때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 그리고 그 포근한 사랑에 마음고 실수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남편도 아내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본성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진짜 사랑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이 강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구멍이 나 있던 내 마음에 시원한 하늘의 강수가 가득 찹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태양빛이 은빛처럼 반짝이면서 내 가슴 속에 놀라운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에 넘쳐오르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을 알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본성적으로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를 대신에 희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런 단어와 용어들이 우리에게 자꾸 희미하게 들려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가슴 안에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찾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면서 베드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순절 천하 각국에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운구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증거를 했습니다. 나면서 못 보게 네가 고침받자 놀란 무리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모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을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게 전하면 싫어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함께 부활도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무덤 하나만 남겨놓고 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가다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 판가름은 여기서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은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갈리냐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만 비그리스도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셨다는 것을 마음에 확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말로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뭐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부활의 진리다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학적인 설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 증거만 주셨죠. 아무리 거짓말 같은 일이라도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직접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이 너무나도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무려 40일 동안 계시면서 1명, 2명, 10명, 100명도 아니고 500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못해서 대상들이 나중에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런 말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부활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대조하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1명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2명이라고 그러고 어디에는 볼이 굴려달라고 했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이미 볼이 굴려졌다고 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부활의 증거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과 예수님은 살아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판사라고 한다면 그 범죄 현장을 봤다는 증인 4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 범인이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윗도리는 파란색인데 바지는 까만 걸 입었다고 하고 그 대답이 조금씩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4사람이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범죄 현장에 있다는 걸 목격했다. 이거는 일치예요. 4사람의 증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4사람이 조금도 차이가 없이 모두 증인 말들이 똑같은 뭐요?
더 수상하지. 자기들이 짠 거지.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활을 목도했는데도 사람들마다 각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차이들을 종합해 볼 때 누가 확실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한 장도 보지 않고 막연하게 부활 그런 건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는 줄로 압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대 최다인 11개 부분을 석권해서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영화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여서 1959년도 개봉한 이후에 수없이 재개봉되고 재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5번이나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살던 촌구석에도 예산읍내 극장에서 배너한다는 포스터를 붙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날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손에서 칼이 떠나고 원수를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영화의 대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루이스 윌리스입니다. 이분은 원래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장군이었고 스타였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꼽기가 짝이 없어요. 거짓말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사람들이 저렇게 속고 있는데 내가 연구를 좀 해서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 윙구스와 둘이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도서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그 확증적인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논문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반박하려면 뭐를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이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 진실을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다. 펜대를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했죠.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쓴 작품이 바로 배너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는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같습니다.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자는 불택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한 택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종교 재판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를 보배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는 첫 번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종교재판 주신들은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대제장 장로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자들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비난할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도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오늘 본문에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도 인정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앞에 수치당하잖아요.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유대 종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겁박밖에 없어요. 자칫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까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 전하지 마 겁박을 한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자리에서 주심인 종교 지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자리에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자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당황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말씀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걸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두 번째 주님에게 부인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첫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두 번째 부인당하지 않는데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부인당하지 않아요. 본문의 재판에 주심들인 종교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를 옥에 가두고 핍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시인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인해도 모든 사람이 인정해도 주님의 부인을 받으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명명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뒀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দে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사도들에게 고침받은 분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은 그들이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다 전한 거죠. 그럴 때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화하였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의 일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날뛰고 묵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할 거고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 통치자들, 하나님 통치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주님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다. 이 예언 그대로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합세가지고 예수님 거슬려 예수님 못 박는데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윗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데 합세한 자들이 오늘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가뒀죠.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세상을 합세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데 그렇게 하나가 돼요. 합세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갈수록 목사입을 낳습니다. 동성애들, 성소수자의 인권과 민주화 권리를 앞세우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죠. 노방전도 타인에게 피해 준다며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 타종교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개종을 얘기하면 상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제도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려고 하기까지 하고 있죠. 국제 오픈도어 선교가 발표한 2017년 기독교 박해지수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1207명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돼서 사망됐습니다. 한 해에 1200명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리고 1329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위협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위협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위협당할 수 있죠. 풍족하지 못해서 여유가 없는 것, 그것도 삶으로 위협당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곳간에 한 움큼의 쌀밖에 없어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전할 때 왜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까? 전하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말은 응답 역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고린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부활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 사이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요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부인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기뻐 찬양하여 기도하는데요,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받은 거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 어떤 죄악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에 십자가 용서와 거창 관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증거했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 배너 대본을 쓴 윌리스는 성도가 아니었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부활이 거짓한 걸 증명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죠. 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재판 주신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부 안 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겁시 없이 증거함을 놀랐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고 병 고친 이가 그 옆에 있는 걸 보고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교재판 주신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 겁박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죠. 이러한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주님에게 부인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교재판 재심자들은 베드로를 재차 위협하고 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당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전하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